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우리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312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은 그노시스 또는 그노시시즘이라는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이단은 마르시오니즘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이단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만이 비밀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비밀을 가진 자만이, 그 지혜를 가진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지혜, 그 비밀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다. 우리 선생님만이 그 비밀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그 지혜를 듣고 가져야만, 그 비밀을 듣고 가져야만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틀린 이야기죠.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큰 것인가를 먼저 그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또 그것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또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가 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사명 중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명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경륜, 지혜를 우리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밀은 뭡니까? 특정의 몇몇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밀은, 이 경륜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해야 돼요. 뭐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일 때 그런 미혹과 유혹에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노출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전도자가 여러분에게 붙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아는데 이거는 주의 종들도 모르는 거야.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도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런 지혜에 대해서, 이런 계시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오늘 당신에게 선물로 이것을 줄게. 아니, 나보다 더 큰 선생님이 뒤에 계시는데 내가 그 선생님을 소개하고 우리 같이 공부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100% 뭐일까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100% 이단성 있는 교회예요. 왜요? 큰 법률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기를 원하신다? 아니면 알리기를 원하신다?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것만 알아도 우리가 그런 미혹과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질 수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뭇백성들이, 뭇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지혜를 알기를 원하고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럼 그 비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경륜,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과 때로는 경륜이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입니다. 무스테리온. 그런데요,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을, 물론 우리나라 성경은 비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시크릿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미스터리. 뭐죠? 신비. 감추어진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반직관적인. 좀 더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직관에 어긋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직감적으로 아는 것, 직감적으로 깨닫는 것, 그것이 무스테리온이 아니에요. 도리어 반직관적인 거예요. 직관에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뜻밖의. 뜻밖의. 놀라운 사실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의 상식의 선에서는 우리의 그냥 보통으로 일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직관적인, 직관에 어긋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6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때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6절에서 이거를 뭐로 설명하느냐 하면 함께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그거는 어디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에서 막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막 그런 막 놀라운 어떤 신비한 어떤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가 중요해요. 거기 보니까 누가라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세 가지가 되었대요. 자, 함께로 연결된 것만 읽어봅시다. 첫째, 뭐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자, 함께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함께 뭐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별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별로 여러분에게 이것이 정말 기쁘고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고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 일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게 그렇게 감동으로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우리 고대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 당시에 사회는 어떠했죠? 철저하게 분리가 있었잖아요. 무슨 분리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분리. 그 다음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뭐가 있었어요? 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뭡니까? 자유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되어졌다는 겁니까?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나 우리 여자분들이 관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수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한 분이 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 있지. 그래야지. 그게 마땅한 거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유업을 받아야 되는 저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비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훨씬 지음받기 이전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셨고,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과 기쁨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것을 알리게 하고자 했던 것이,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나 바울이 먼저 은혜를 입어 내가 그 일 가운데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만의 수고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수고해야 돼.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명자들과 직분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맡겨주셨다. 그런데 성도들아, 교회들아, 당신들도 뭐가 대단하고 뭐가 뛰어나고 뭐가 인정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있고 그 비밀을 알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핵심 메시지예요. 자, 우리 첫 번째 거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은 신비가 아니에요. 이 비밀은 상식이 아니에요. 반직관적인 거예요. 이 비밀은 어떤 것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정말 이게 내 당대에 정말 나에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경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비밀과 지혜인데, 그 비밀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와 주인과 종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 뭐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비밀이 뭔지 아시겠죠? 어디 가서 저는요, 당신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어. 당신이 모르는 나는 신비를 알고 있어. 당신은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녀들, 무당들이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신비의 세계 가봤어? 그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를 너 가봤어? 그거 보지 않으면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게 아니야. 이방인과 같은 너도 하나님이 함께 뭐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뭐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알리시고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비밀을, 이 경륜을, 이 지혜를 누구를 통하여 알리기를 원하셨다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셨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예. 교회를 통해 알리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보면 조금 아까 우리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외웠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교통을 믿사오며. 이건 이제 영어를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오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공예와 교통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사도신경이 뭐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믿사오며라는 단어를 그 와 뒤에 다 붙여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편하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우리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와 이렇게 하니까 이 모든 게 하나인 것처럼, 아니 이 모든 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예를 믿고 성도의 교통을 믿는 것을 따로 떼면 이런 거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대뜸 저에게 질문해야 되죠. 목사님, 거룩하다는 건 좀 아는데 이건 구별되다, 그죠? 성별되다, 그런 뜻인데 도대체 공회가 뭡니까? 공회.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공교회예요. 공교회. 이 공교회라는 말이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카톨릭 처치예요. 카톨릭 처치입니다. 그럼 카톨릭 처치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를 사실은 이게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 도대체 공예가 뭐야? 도대체 공교회가 뭐야? 그리고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도 헷갈릴 수도 있어. 아니 왜 카톨릭이야? 아니 우리가 카톨릭을 믿어야 되나? 나는 왜 맨날 다 사도신경 안에 카톨릭을 믿사오며 카톨릭을 믿사오며,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프로테스탄트인데, 나는 왜 카톨릭을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카톨릭이 이게 아니에요. 이 카톨릭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의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할 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미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경륜과 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냥 모르고 사도신경 외우라니까 그냥 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 경륜과 지혜가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다? 하나예요. 교회는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뭘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예요. 자, 우리 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괜히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표를 볼까요? 2023년 우리 교회 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뒤에 잠깐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그럼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자녀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봐요. 어떤 자녀는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죠. 아직 직장을 못 구한 자녀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어떤 자녀는 결혼한 자녀도 있을 수 있고 결혼 안 한 자녀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자녀는 우리 부모가 봐도 좀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내 아픈 새끼손가락이야. 그런 자녀가 왜 없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편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분리하지 않잖아요. 얘는 이러니까 내 자녀지만 너는 이러기 때문에 내 자녀의 자격이 없어. 너는 자격 박탈이야. 오늘서부터 너는 나 너 아버지 안 할게. 너도 내 아들과 딸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다 자녀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이게 가톨릭 처치예요. 뭐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면서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다 다른 사람이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경륜과 지혜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 직분자의 사명이에요. 교회 일꾼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공통된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13절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영광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영광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을 많은 분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고난으로부터의 영광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 자체는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왜 고난이 영광이에요? 왜 아픔이 영광이에요? 왜 슬픔이 영광이에요? 왜 시련이 영광이에요? 왜 상처가 영광이에요? 우리는 영광은 이거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 뒤에 승천의 영광이 있다. 이거 변질된 복음이에요. 이거 건강치 못한 복음이에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 안에서는 영광이 없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 영광이 있대.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대. 이것도 변질된 복음, 잘못된 복음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오늘 13절을 잘 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주의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이니라? 영광이래요. 바울의 논지에 의하면 개역개정 성경판에 그대로 번역을 쫓아서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이 영광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환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이다. 그러니 너희들 환난을 잘 견디고 환난을 잘 극복해야 돼. 환난에서 승리해야 돼. 왜? 그 다음에 영광이 있잖아. 그러니까 영광을 보고 참아. 영광을 보고 인내해. 영광을 보고 버텨. 이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 그 자체가 고난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환난 자체가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상처들, 아픔들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디서 영광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모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 모진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비우시고 모든 것을 쏟으시고 죽으실 때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도 영광이고 부활도 영광이고 승천도 영광이고 재림도 영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영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도 영광이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심도 영광이고 많은 사람에게 냉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심도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이 영광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이 영광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어떤 것을 향한 고난이에요? 하나 되기 위한 고난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죄송합니다만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이거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거 마귀가 다 어때요? 되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 제가 요새 도농교회 목사님들하고 제가 계속 학습 공동체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은 잘도 연합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교회들은 연합을 하지 못할까?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저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그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잖아요. 왜요? 다 그 욕망으로 채워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연합할 수가 없어. 또 연합하는 이유가 있어.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막 이합집산으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개인의 실리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3, 4, 5 모여서 그거를 같이 추구해 나가는 집단이 세상의 집단이고 단체지만 그러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더 연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가 더 하나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가장 연합하기 힘든 단체, 가장 연합운동이 안 되고 있는 단체가 어디냐면 우리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요새 여러분 세상 봐요. 우리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너무 연합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요새 불교 다니시는 분들도요. 연합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뭘 얘기할 때 그죠? 그 사람들 다 한 목소리 내잖아.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주장들을 해요. 그죠? 어떤 단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단체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단체에서는 또 아니다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주장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더더욱 연합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끼리는 더 연합이 안 돼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같이 어린이 전도도 하고 청소년 전도도 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할 때 자, 서울 우리 교회 오세요. 서울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앞에 어느 교회가 전도를 하든지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전도 부스에 다른 교회 전도지도 다 놓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그냥 편한 대로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내 교회 그게 아니라 정말 카톨릭 처치잖아요. 뭐예요? 하나된 교회, 연합한 교회로서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해나가면 정말 이 지역에 이 떨어진 품격들을 정말 많이 올리는 일에 정말 교회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연합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설교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죠? 하나 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잖아. 우리의 슬픔이잖아. 그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도 하나 되지 못해. 그죠?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다르고 다 나온 뱃속들도 다르고 또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데서 다른 모양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희생과 많은 대가와 때로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만 하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마저도 여러분 감내하고 감수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환난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게 쉬워요? 바울 당시에?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주인이 노예 보고서 야 너는 나하고 함께한 상속자야. 나는 너하고 한 지체야. 한 몸이야. 그리고 너와 나는 약속에 함께 참여한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쉽겠냐고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이 노예가 그 주인의 진정성을 믿고 그래 주인님 이제 저는 주인님하고 똑같은 사람이군요. 주인님과 나는 이제 한 몸이군요. 주인님 이제 저를 구박하지 마세요. 저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저는 자유인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가 바울의 그 삶의 여러 사역의 여정을 보면 바울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냉대와 멸시와 천시를 받았잖아요. 네? 여러분 고린도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뭐 40의 감암매를 내가 3번 맞고 강의 위험을 만나고 동죽의 위험을 만나고 그리고 죽을 일도 여러 번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득불 내가 이걸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것의 그 방향은 어디예요? 교회 하나 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비밀을 가진 자인데 이 비밀은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런 환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여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지 마라 그래요? 천국에 상급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죠? 자,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하면 영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환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이 고통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에 의하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들도 기뻐할지니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터리입니다. 충격적이고 놀랍고 경악스러워할 만한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비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근데 이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저는 서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로 정말 우리가 다 다르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직분을 받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가장 큰 사명이 뭘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때로는 죽어야 되는 자리라면 다른 사람이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그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때로는 모함을 받아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영광이니까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내하고 감당하겠다. 이런 비전을 갖는 우리 서울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만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대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그걸 몰라줄 수 있어. 나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자꾸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상처 주는 정말 왼수 같은 영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요? 그게 영광이야. 네가 그런 환난을 받고 있어. 그런 상처가 있어. 그게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경륜과 지혜를 가진 자야. 막 상사와 부하 직원이 싸우고 동료와 동료가 너무나 지나친 경쟁을 해서 막 싸워요. 완전 전쟁터와 같아. 막 직장 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그런 곳에 여러분이 정말 피스메이커로서 그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정말 촉매자요 용해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